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말씀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뜻대로 선포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키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뜻을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9장 첫 절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를 보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9장을 잘 읽어보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리치고 나 눈 좀 뜨게 해달라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그냥 봤어요. 근데 제자가 물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즉시 그를 불러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신 분이라면은 예수님의 이 행동 제스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가를 눈치채게 돼요. 창세기에서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 더스트를 가지고 폼을 만드셔서 그 코에 노스트릴,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나면서부터 불구로 태어난 볼 수 없는 이 안구 시스템이 없는 이 소경을 지금 주님이 흙을 이렇게 한 주먹 가지고 거기에 침을 뱉어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는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시는 사람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이 눈에 그 흙을 붙여주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근데 그가 보게 되었어요.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그러한 불구로 태어난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가 보게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잠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걷든지 이렇게 전체 내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가 본다는 사실. 내가 이 보는 시스템은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거예요. 세세하게 움직이는 하나하나가 내 눈에 들어오고 청천연색 이 컬러가 내 눈에 다 잡히는 이것이 정말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건 내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본다는 게 하나도 어메이징하지 않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본다는 사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기능이 없는 그런 불구의 상태로, 소경의 상태로 태어난 자가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요즘 제가 이제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장소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넘버원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넘버투 할 때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 번도 어려운 걸 몰랐던 사람은 어려운 게 닥치고 나서 어려운 게 풀어지면 그때 이게 감사한 걸 알아요. 제가 이 소변 대변이 안 되던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힘든 줄 몰라요. 소변 대변이 안 될 때
이 답답함. 그래서 오죽하면 병원에 가고 오줌도 빼고 대변도 뽑아내잖아요. 병원에 가서.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러한 어떠한 부족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게 풀어질 때 이게 그냥 소변 놓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여러분 지금 딴 거 일이 잘 안 풀려도 소변만 잘 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대변만 잘 놔도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 오랫동안 보지를 못하가 보게 되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어메이징한 거예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우리가 Amazing Grace 그 찬송 그 가사 속에서도 I was blind 내가 한때는 소경이었는데 Now I see 내가 지금 본다 그 가사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어떤 소경된 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게 된 바로 역사 속의 어떤 한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을 쭉 읽어보면은 쭉 나중에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이런 성경 읽으신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소경 되었더라면 아무 죄가 없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한테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 반드시 장애가 되는 걸림이 되는 한 가지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 1, 2절에서 하나님이 귀가 둔한 것도 아니고 손이 짧은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망치 말 것이 회개하면 돼요.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자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는 용서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구원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왜 그런지를 알게 돼요.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말 성경을 보면 첫째가 경건하여. 근데 이 경건하여가 이거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맞는 번역이에요. 경건한 건 이슬람 신자도 경건할 수 있어요. 불교 신자도 경건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무신론자들도 경건할 수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전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be a worship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는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는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은 주기도문 첫 절에 하늘에 계신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요. 아버지. 중요한 건 근데 주기도문을 아무나 주기도문을 한다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 단어 아버지 그대로 나와 하나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감리교의 창시자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의 횃불을 들었던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목사님. 이 목사님은 17살 때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가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이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데 이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목회를 10년이나 하는 동안에도 부르고는 쉽겠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이에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언제 회심을 했냐면은 나중에 1738년도에 모라비안 그 교도의 그 회중 집회에 참석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을 때 오직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심의 변화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해서 옥스포드에서 배운 성경 지식도 아니요. 자기가 그 열심히 스스로 경건해지고자 했던 어떤 율법적인 자기의 노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역사를 해서 뒤늦게 자기가 회심을 하게 되었던 것을 감리교의 창시자인 목사였던 존 웨슬레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목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존 웨슬레, 그 유명한 웨슬레도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계없는 자로 지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 이 앞에서 주님이 먼저 가르쳐줘요. 예배,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자는 하면서 우리가 항상 대표기도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그 단어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킹제임스에 보면은 뚜렷이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in spirit이라는 단어, 한국말로 신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으로라는 in spirit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적용이 가능하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해서 그 안에 성령이 장착된 자만,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만이 in spirit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 아들이 우리 데이빗이 조금 했을 때, 어린애였을 때 제가 옆에서 그 일렉트릭 쉐이버로 이렇게 면도를 하면은 지도 면도를 하겠다고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캡을 씌워가지고 데이빗한테 이렇게 문질러줘요. 그러면 덜덜덜 거리니까 이제 그게 자기 면도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는 캡을 빼고 수염을 깎아야 돼요. 근데 수염을 털도 없고 그냥 캡을 씌워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덜덜덜 거니까 기분이 좋죠? 예배라고 불러요. It's not shaving. 이것은 면도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는 면도라고 알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추럴하게 태어난 그 모든 70억, 80억 모든 인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이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주님이 You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죽은 것이 이 껍데기 인간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디스커넥된 거예요. 하나님과 디스커넥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정구따마처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정구따마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패밀리 멤버로서 자식과 아버지 사이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간귀한 뱀, 그 사탄, 루시퍼,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에게서 디스커넥트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로스트 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만약에 옥스퍼드를 가고 하버드를 가고 예일을 가고 정말 이러한 학문을 배우고 PhD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가 깨달았던 것처럼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사랑의 그 대속의 그 은혜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커넥션 되는 믿음에. 요즘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노트북을 통해서 와이파이라는 기능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옛날의 성도들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무리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카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항 같은 데 가면은 그 와이파이가 터진 데를 찾으려고 왜 카톡을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와이파이를 찾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믿음의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와이어리스로 하나님과 커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은 be a worshiper of God.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spirit. God is 대문자 capital spirit. 영이라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왜 그 말이 있는지를 이제는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산자라는 얘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PhD까지 돼가지고 감정이 있고 이성이 있고 IQ도 170이다. 오케이, it's good. 그렇지만 스피릿은 없는 거예요. 스피릿은 별도의 기관이에요. 스피릿은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시 리바이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죽어있던, 반드시 죽으리라던 그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려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막 타다가 배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캡을 가지고 점프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점프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만이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영이신 그분께 in spirit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데이빗이 캡 씌워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덜덜덜덜 거리면서, 오늘날 교회, 저번에 제가 보니까 몰몬 교회 300명이 넘는 거대한 콰이어가 턱시도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TV에 딱 보면 멋있다 멋있다 하는 것과 관계없어요. 이만희 신천지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성령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통일교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수적인 건전한 복음주의 교회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육신의 눈은 떴는데도 아직은 소경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대학원까지 나오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 않다가 눈이 떴어요. 근데도 역시 소경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소경이었다가 본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였어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제 물어봐요. 그 장면이 17절 요한복음 9장 17절에 나와요. 중요해요.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나 하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되었다가 보게 된 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He is a prophet, 선지자로서이다. 이 얘기는 아직 장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 귀신들도 다, 마귀들도 다 알아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시금석은 지저스예요. 지저스를 앞에 놓고도 지저스가 누군지를 몰라. 선지자 중에 아직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네가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다 하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주님이 고쳐주신 자도 여전히 소경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영적인 눈마저 띄워줘요. 그 장면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32절서부터 여러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이제 주님이 아까 17절에 내가 그 너 눈 고쳐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선지자로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장님이에요. 영적 장님이에요. 육신적으로 눈을 떴지만, 근데 35절에 주님이 그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말 성경이 참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개혁 성경이, 개혁 한글이 좋은데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the son of God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설명을 해주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 지금 네가 나를 보고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시듯이 네가 보고 있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님이 그대로 돌려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을 밝혀요. 근데 여기서 38절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절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른들한테도 할 수 있고 그냥 누구한테도, 선생님한테도 할 수 있고 목사님한테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원래 이 절하는 지가 아니라, 우리 본문에 지금 경건하여가 아니라 He worshipped him 이렇게 돼 있어요. worship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님을 워십해요? 선생님을 워십해요? 아빠를 워십해요? No! Only God! 하나님만 워십해. 아멘? 아멘. 이가 눈을 뜬 다음에 이제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월십을 하게 된 거예요. 절한 게 아니에요. Worshiped him. 월십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다 떠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듣느냐면 예배하는 자를 들으세요.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착한 자가 아니에요. 선하고 행실이 바른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처럼 예배에 성공합시다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예배하는 자. 캡을 벗기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려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 파워 라인에 내가 가서 꽂혀야 돼요. 와이파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경건하여가 아닌 예배하는 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해요. 두 번째가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영어를 보면 does his will. 하나님의 will. 뜻을 does. 행하는 자예요. 이제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나타냈는데 어렵고 복잡한 거 말고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것 하나만 오늘 2월 첫 주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뜻 중에 분명히 아주 심플하게 명료하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게 뭐예요? 항시범. 우리 산소망 교회 식구들은 이 항시범 이거 비밀 코드예요. 이거 모르면 우리 교회는 아니야. 항시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아멘?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30년이 되면서 마지막 리포트를 쓰고 숙제를 마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Rejoice evermore.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in everything, 범사에.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이나 빌립보서 4장을 보면 in everything이 아니라 always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에 그리고 항상.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제 자신을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쁠 수 있는가? 아니죠. 안 기뻐요.
기뻐할 때만 기뻐해요. 그리고 기도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필요할 때만 기도해요. 감사도 감사할 그런 당연할 때, 내가 느껴질 때, 감사가 느껴질 때만 감사해요. Not always, not in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의 조건은 어려운 게 아니라 첫째는 예배자가 되고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없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생겨나요. 아멘?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파갖고 오른쪽에 마비가 돼서 통증이 있는 지가 벌써 2000년이니까 15년, 16년, 이제 17년이 돼가려고 해요. 지금도 기도해, 아버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초창기에는 아버지 1분만이라도 안 아팠으면 참 좋겠어요. 안 아팠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안 아픈 게 아니라 아픈 걸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견뎌요. 근데 저한테 나름대로 이것이, 이 아픔과 고통이 유익이 되는 것은 지옥에 대한 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눈도 소경, 영적인 눈도 소경,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도 전혀 모르고 그냥 무방비 무대책으로 마치 보험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예수를 믿고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천국은 정말 있고 지옥은 정말 있다는 사실이에요.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처럼 내 사랑하는 자를 천국에 데리고 오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가 아닌데도, 이슬람인데도, 불교인데도 우리가 다 형제다. No way! 그거 아니에요. 형제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유럽이, 지금 미국이 이런 다원주의 형태로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지만, 아니, 이건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오직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in spirit, 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소경이었다면은, 여러분 한번 가정을, 여러분이 연기자, 이러한 이 대본, 극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이 배우로 캐스팅 됐다고 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요. 제가 이 넘버원, 넘버2 대소변이 안 되었다가 해결될 때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 세상은 지금 우리를 세상이 덮고 우리를 숨기고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눈치채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멸망길이에요. 세상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면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좁고 협착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길은, 이것이 생명길이에요.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제 통증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가 있어도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면서 안 고쳐주신 것처럼 저도 안 고쳐주세요. 근데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고통이 한번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때 뭘 생각해요? 저 개인으로는 반드시 지옥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지옥을 가면요, 내가 지금 아픈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얼마 동안 받아야 되는가? eternal one. 끊임없이, 쉼없이, 끝까지, endless, forever.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당할,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들의
저주받은 운명이에요. 여기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가 돼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에게는 예수라는 옷이 다 입혀져 있어요. 그리스도 합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flashlight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비추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에 파워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이제 turn on light이 이제 켜지게 됐어요.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뭐예요? 뭐 맛있는 거 해주고 이것도 사랑이고 뭘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살려서 천국 보내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날 종교다워 있죠. 그냥 이 뭐예요? 아름다운 음악 가지고 화려한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지적인 거 가지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려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항시범인데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기뻐해요. 근데 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세세하게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오히려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만한 일인데도 감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미리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형통한 열쇠를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은 어디 있는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해서 기뻐할 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일을, 원수라도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승화를 시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복음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서 여러분 거지 왕자, 왕궁의 왕자였는데 밖에 있는 거지랑 옷을 바꿔 입었어요. 거지를 왕자로 들려놓고 지가 밖으로 나왔어요. 옷은 거지지만 왕자의 안에 있는 것은 여자의 왕자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랑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형편과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시냐면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왕자라는 신분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정말 거듭나서 신분이 변화됐어요. 로얄 패밀리.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자예요. 그러니까 달라져야죠. 거지 왕자보다 더한 어깨가 펴지는 게 있어야죠. 눌릴 거 하나도 없어요. 꿀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다. 까불지 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자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죠? 제발요. 항시범. 항상 기뻐하자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일에도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in everything,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이거는 안 돼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마다 할 수 없는 black spot이 있어요. 한 그걸 지적하는 그것도 기뻐하고 그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신앙.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형들이 자기를 몰라보고 나중에는 알아보았지만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어요. 저 자식이 이제 우리를 죽일 거다. 그런 요셉이 아니에요. 그 해석,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선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기쁨과 감사로 해석하는 요셉의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미리 가질 수만 있다면, 순종해서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하나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될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9장 31절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이 예언적인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이 자리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아버지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서 모자란 자가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시사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